10월 11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예배가 지장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통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장소의 교우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의 새로운 도약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진실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본래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거기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람이 유독 많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형상 바람이 참 많이 불고 또 돌발적인 돌풍이 막 불던 때 바로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들이 좌초되기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결이 배를 치기 시작하고 또 물이 그 배를 건너서 배 위에 물이 차기까지 끊임없이 돌풍이 불고 물결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나고 자란 바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분명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기후와 또 그때의 계절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갑자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큰 물결이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배 안은 점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곧 배는 자초될 위기로 몰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심각하게 두려워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갑자기 돌변하여 거세진 바람과 물결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타고 있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이 휘청휘청 거리고 또 파도와 바람은 세게 불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그들은 곧 죽게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배는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제자들의 항변은 너무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고 있을 때에 이렇게 큰 파도가 오고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제는 이게 지금 내가 물 밖에 서 있는지 아니 바다 이 배 안에 서 있는지 배 밖에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거의 침몰을 직전에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정말로 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혹 예수님은 혹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무력하고 또한 절망감을 느끼죠.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주변에서 자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를 따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바다밖에 없었고 그들은 바다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 모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면 그 누구도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그들이 고기를 잡는다면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은 아주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이야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그 시점입니다. 그들은 배가 바람이 불어서 위태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 살았고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파도와 이 바람에 맞서서 이 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최고 전문가들이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것이 될 수 있겠나, 자기들이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모든 수고를 하여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 야,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험이 시작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 끝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자 그렇게 돌풍이 불던 바람도, 그렇게 치던 물결도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 떨기 바빴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우지 않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타당합니다. 어찌 너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책망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했던 실수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의 각자의 배라고 표현한다면 가끔 우리의 배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물결에 휩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쏠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조종술과 위기관리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파니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가 바다에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또 물결은 엄청나게 치고 있고 그 물결은 이제는 배를 넘어서 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내가 서 있는 게 배 밖인지 배 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침몰 직전에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꾸짖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 배에 바람이 불고 어떤 물결이 쳐가지고 어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깨워서 그래서 강력하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배의 줄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돛을 세우는 일입니다. 항해를 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뭔가 해줄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탓하고 계신 것이죠.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책망은 이 일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제자들을 향한 조급한 마음, 또 답답해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깨닫고 조금 빨리 믿음을 가지고 조금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마음은 그러한데 제자들은 그 마음의 변화가, 그 신앙의 성숙함이 굉장히 더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상당히 위로를 얻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나 또 저를 만나는 청년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조급함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설교를 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달래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조급함은 예수님께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았을 때 바울 또한 이와 같은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에, 그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답답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아도 히브리서의 기자 또한 그와 같은 조급함,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과 장성한 자의 분량과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분명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순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믿고 따르고 어떤 그런 진실한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의미가 히브리서 5장과 또 기타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은 분명히 신앙의 정도를 구분하는데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 신앙의 연수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연수로 보았을 때에는 신앙의 성숙함을 더해서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있고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연수와 경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그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태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수료한 그 경험의 유무에 의해서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때 이와 같은 성경 공부와 신앙 프로그램에 굉장히 천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12주, 길게는 1년, 심지어 3년까지 이어지는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으로 충분히 자기의 신앙이 성숙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전에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신앙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신앙훈련에서 가르쳤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교훈은 이것이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교훈이죠.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프로그램이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익 시험을 보았습니다. 토익 시험은 영어 시험이죠.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에도 900점을 맞았습니다. 이 토익 시험에서 900점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이 사람이 900점을 맞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 점수가 유지됩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전혀 영어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ABCD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했어도 이 사람의 점수는 900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훌륭한 프로그램,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분명히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을, 현재의 그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어린아이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분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딱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지칭된 사람은 딱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은 딱 12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12명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거나 가진 사람이거나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 세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친일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동조하고 로마가 자기의 동족의 피꼬를 빨아먹을 때에 그것을 함께 동조하면서 함께 빨아먹었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나라 팔아먹고 동포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스스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이었고,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의 품속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의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양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일본의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기로 애국 계몽 운동으로 불리죠. 그들은 온건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당원과 같이 의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그 을사조약을 맺는 데에 앞장섰던 외교관들과 정보 관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이렇게 조직된 역사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늘 품속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이나 혹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을 혹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칼을 뽑아서 그들을 당장 죽이는 암살단의 성격을 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 명이 셀롯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능력이 많고 힘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불같은 성격에 빗대어 지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결국엔 유대인이고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에 분개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모양이 된 것이죠.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을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열받지 않으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격한 일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욕심과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에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사람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이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합세합니다.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죠. 그들의 싸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선배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누가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우편 좌편에 앉을 만하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사람이죠. 그는 쉽게 화를 냈다가 또 쉽게 잊어버리는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성격의 기복도 굉장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복 또한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제자들 가운데 딱히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슨 잠재력을 보았길래 그들을 제자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도대체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그 가운데 이 12명만 따라왔거든요. 이 12명만 하나님께서 따로 챙기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분되는 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에 비해서 그들이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삶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직장도 내려놓고 자기의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이 12명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떤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써져 있는 대로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어떤 더 이상적인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신앙은 과연 합당한가? 더 완전한 신앙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분에게 길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었으면 자기의 삶도 버리고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12명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좀 세상 가운데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조금 서민들도 좀 잘 살고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세상들을 꿈꿨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나라들을 그들이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사회를 꿈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3년 동안이나 완전히 올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을 가진 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이 먹는 바로 젖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8살이 되었어요. 근데 제 딸이 21개월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기어다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버버하고 했던 애가 한 21개월쯤 되니까 막 뛰어댕겨.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댕기고 막 말도 못하는 내가 말도 막 떡 부러지게 하고 막 자기 의사를 탁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지.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애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먹게 된 빼빼로를 애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밥은 안 먹고 맨날 빼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앞에 딱 차려놓고 애가 밥을 먹이는데 밥을 안 먹어요. 막 이렇게 치우고 밥 싫어, 밥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빼빼로 그러는 거예요. 빼빼로 달라는 거예요. 밥은 안 먹고 빼빼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밥 안 먹으면 빼빼로 없어. 밥 안 먹으면 빼빼로 없어. 안 줄 거야.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애는 계속 빼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도저히 애가 밥을 안 먹고 이게 몇 날 며칠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빼로 없다고 했지. 밥 안 먹으면 빼빼로 없어. 딱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더 단호하게 밥 쉬어. 밥 안 먹어. 빼빼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몰라요. 근데 제 딸이 밥을 맛있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배고플 때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느냐? 누가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 빼빼로가 아니라 밥을 먹느냐? 누가 먹느냐? 배고픈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12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에서 자기에게 막 물결이 쳐오고 배가 침몰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단단한 음식은 싫고 저지나 먹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쓸 수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면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이 핵심이에요. 배고픔이. 우리의 삶에 그냥 내가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그냥 머물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이 될 만큼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이 미숙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저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의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12명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가 하면, 나는 배고픈가? 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가? 나는 얼마나 배고픈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배고픈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한 신앙, 더 진실한 말씀 묵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하여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을 가진, 그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신앙이 성숙할 만한 어떤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미성숙한 신앙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그 책망받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예배를 함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2분 동안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망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열망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코로나와 또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석교회와 5대 다리면서 청빙을 위하여,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2분 동안 통성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들으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배고픈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 배고픈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이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새로운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장성케어 세우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고 훌륭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많이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교회, 더 새로운 교회로 도약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랑 목사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